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화장실에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광고 카피가 있죠. 근데 화장실은 그야말로 첨단 과학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전 재래식 화장실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 그때는 화장실이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측간, 뒷간, 변소라고 했습니다. 불결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소는 어디에서부터 뭘 해야 돼요? 안방에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화장실을 쓰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요,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가마니로 대충 치고 거기에다가 돌 2개 놓고 그 옆에다가 어머니가 밥하고 내온 재 놓아서 일 보고 그 재를 해가지고 뒤로 싹 던지면 끝. 그거 걸음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 지난해 저희 고모 집에 가면은 그 고모가 똥돼지를 키웠어요. 고모가. 그래서 그 돼지막 위에 변소가 있었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리고 가끔 이 큰 장단지를 땅에 묻어가지고 그 화장실로 했잖아요. 참 좋긴 좋은데 단점이 있죠. 장마철에 여기저기 물이 새가지고 그리 물 들어가면은요, 일 볼 때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뒤처리하는 종이도 얼마나 빳빳했어요. 그래서 막 문지르가지고 신문지 잘라가지고 쓰고 그랬잖아요. 화장실을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공간으로 우리들은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치질로 고생하는 치질 공화국이 되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화장실은 최첨단 과학이 접목되어 가지고 향기 나는 공간이에요. 휴식 공간이에요. 여러분, 좌변기 앉아서 쪼글트리지 않아요. 앉아서 일 봅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맞닿는 그곳에요, 겨울에 따뜻하게 불도 들어옵니다. 보일러도 깔아져 있어갖고 불도 들어와요. 여러분, 비데로 다 씻어줘요. 씻은 다음에 또 딱 스위치 누르면 따뜻한 바람이 적당히 나와갖고 말려줘요. 최첨단이죠. 화장지도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장지로 입도 닦잖아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주방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안방 가까이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2개씩이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는 입이 참 중요합니다. 입병 나면 여러분 병원에 바로 가요. 여러분, 이 치아가 망가지면은 음식을 씹어서 소화할 수 없으니까 치과에 바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는 입 못지않게 배설하는 학문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은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과학을 접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새벽 기도회인데 새벽 예배라고 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인데 금요 심야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에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소홀히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분명 보편적이고 일상적이런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코 무시해도 되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측간, 뒷간, 변소의 최첨단 과학을 접목시켜 향기나는 공간, 휴식 공간이 화장실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예배 공간,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향기나게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더 이상 옛날 퍼세식 변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멀리하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이 오늘 또 어김없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의 찬양대의 찬양이 매주일 감동적이어서 그 교회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 죽 쓰는데 그 설교전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교회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친근감 있게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대해주고요, 너무 살갑게 대해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찬양대의 찬양이 감동적이어서 성도들이 너무 친근감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설교자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원이나 친근감 있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설교, 감동적인 찬양, 성도들과의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 이런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설교, 음악, 친근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돕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죠? 질문도 많이 받아봤어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꼭 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예배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하고 긍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최상의 존재인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경외, 존경,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좀 더 쉽게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론 많은 비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특별히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즉 부부 관계로 비유합니다. 한번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죠.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금이 가면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령 아내가 가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도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돼요. 남편이 회사에서 그 상사에게 꾸지람을 많이 먹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그 상사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잘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그 상사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도 용서가 됩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옆으로 아주 멋진 남자가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자에게 돌아서면서까지 눈길을 주어요. 옆에 남편이 있는데. 그래도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그래요? 바람을 피울 때 그래요. 바람 피울 때. 성경은 이것을 음행,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을 따라 살 때 성경은 뭐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피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남편 대신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바람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에 금이 가고 급기야는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비유하자면 아내의 음행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를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래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아요? 왜 영과 진리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대로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내가 내린 그 정의와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내 감정대로, 내 편리대로, 내 중심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참된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분명 참된 영적 예배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나의 이 감정, 열정, 감격을 드리는 그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때로는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영적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진리가 없는 열광적인 예배, 신령이 없는 차갑고 율법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는 참된 영적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예배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선포이고 다윗의 결단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준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준비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오늘 기다렸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나갈 때는요, 주일날 가기 싫더라고요. 꼭 친구가 전화해야, 그 고등부 선생님이 전화해야 마지못해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요, 한 몇 개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막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고등부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니까 이제 그 여학생 때문에 주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주일에는요 제가 저의 영역과 체력을 다 해야 되는 날이에요. 새벽부터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다 교회 정리하기까지 영역과 체력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월요일 날은 영역과 체력을 다 하고 월요일 날은 사실은 녹초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월요일 날 제가 쌩쌩하다 그러면 제가 힘과 정성과 뜻을 다 안 한 거죠. 얼마나 괜히 주일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번 주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 목회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기다려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예배 시간에는 일체 다른 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신방 예배와 이 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권사님이 기도하자마자 어디서 밥그릇 소리 나고요,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옆에서 바람 소리가 슉슉 나요. 왜 그럴까요? 예배 마치면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 뭐 챙겨준다고 가스불 켜고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일을 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침을 흘리면서 예수님 그 입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또박또박 먹는 마리아처럼 그 예배의 시간은 그래야 돼요. 마르다처럼 부엌일 하니라고 분주하면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일체 다른 일에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준비와 더불어서 복장과 용모를 청결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 우리 불자들,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물론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지만 그들에게 본받을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자세를 한번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처럼 매 주일날 그 산에 가지 않아요. 부처님 공양한다고 가지 않아요. 그들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밥할 때마다요 그 봉양할 쌀을 딱 정성스럽게 떠요. 구별된 자루에다가 딱 떠놔요. 그리고 그 부처님한테 공양한다고 그러나요? 그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목화통에 가가지고 몸을 청결하게 씻어요. 그리고 좋은 날, 기쁜 날에만 입는 깊이 숨겨놓은 그 옷 꺼내가지고 그 옷 딱 입고 그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보다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와 아울러서 여러분의 복장과 용모를 청결하고 단정하게 준비하고 옵니까? 아니면 막 급해가지고 차 속에서 립스틱 바르고 막 머리 대충 하고 그러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이걸 늘 강조해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쏙 잘라 먹어요. 어떤 사람은 축도하는 뒤도 쫙 잘라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10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앉아서 예배드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이제 뒤에 서서 예배를 안내합니다. 성도들 오면은 저쪽 가라고 안내해요. 예배가 딱 시작됐어요. 그러면요, 허겁지겁 땀을 흘리면서 막 들어오는 한 분이 있어요. 가지고 꼭 그 빈자리에 앉으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 지정 자리가 있어. 그리 들어가요. 기어이 그리 가. 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 저리 가라고, 이거 내 자리라고. 그래요. 안타깝죠. 근데 예배를 좀 막 드리다가 갑자기 또 불이 나게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서, 아니 왜 다시 그렇게 급하게 나와? 어디를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급하게 온다고 가스불 안 잠그고 왔나 봐요. 안 끄고 왔나 봐요. 막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이 막 불이 나게 계단 뛰어 올라가요. 속으로 그러죠. 언영 가스불 잠겨졌을 기라.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가스불 잠궈졌네요 하고 옵니다. 왜 그래요? 예배 시간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허겁지겁 오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미리 도착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언행을 금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언행을, 행동을 함으로 그게 방해되면 안 돼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좋은 예배자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러면 주일 예배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 설교, 기도, 헌금,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일 예배만으로 예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생활에서 예배적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적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적 삶에서는 뭐가 우리의 예배의 도구가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예배라는 단어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배 틀을 갖추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지요. 특별한 예배의 행위와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바로 예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였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였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 죄가 들어온 이후 예배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삶도 예배였어요. 그냥 그 삶이 예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6일 동안의 예배가 6일 동안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추위와 더위와 고난과 험난한 삶에서 하나님의 피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이 휴식과 안식의 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6일 동안의 예배적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는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6일 동안의 생업의 터전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예배의 도구를 삼아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원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신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예배적 삶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봉훈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삶을 이 세대의 방식에 따라서 살면 결코 그 삶은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세대의 방식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살았던 그 원리대로 6일 동안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활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적 삶이에요. 주일 예배나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다른 날의 일상생활은 등한히 한다면 온전한 예배의 생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는 예배로, 사람들에게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이웃에 대한 섬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적 삶은 섬김의 생활 방식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적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결코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좋은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끝까지 즐겁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공간에, 예배의 시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이 예배의 공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은 허망한 곳에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표신하지 않는다고 이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뿐만 아니고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배적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실 때에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한 영광 취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우시고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